자, 우리가 지난주부터 2주간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는 재정적 부요의 원리에 대해서 계속 배웠습니다. 우리가 지난 2주간 동안에는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것도 배웠고 돈을 어떻게 투자해야 되고 돈의 특징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오늘은 조금 더 말씀의 원리 안에서 함께 재정적 부요의 원리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의 제목 익숙하지만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에서 배우는 재정적 부요의 원리. 아멘. 우리 먼저 고린도전서 3장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4층에 있는 친구들도 눈을 동그랗게 뜨고, 집에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렇지, 동우랑 겸이가 동그랗게 떴다고 보여주네요. 자, 동그랗게 뜨고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의 우리 의미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누구를 보내셨을까요? 남자들만 대답해볼까? 아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를 우리가 이제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같이 말해볼까요? 공동상속자. 공동상속자.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자녀여서 받은 그것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도 상속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누구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었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같이 말해봅시다. 모든 것이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부족하지 않다. 아멘. 우리 친구들은 부족함이 없고 항상 풍성하고 넉넉한 자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자, 이게 뭐지요? 돈일까요? 종이기도 하고, 그렇죠? 경제교육을 받은 친구들은 이제 이게 돈이 아닌 걸 알죠? 자,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걸 돈으로 알고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속이며 집중을 방해하게 한다. 돈이 어떤 걸 전도사님이 빨간색을 쳤죠, 여러분? 돈은 사람들을 속입니다. 같이 말해봅시다. 돈은 사람들을 속인다. 자, 4층 친구들 손과 발을 바르게 하고 나에게 관심을 집중시키지 않고 말하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돈은 사람을 속인다. 그 다음에 집중을 어떻게 한대요? 방해하게 한다. 그런데 무엇으로부터의 집중을 방해하게 할까요? 말씀으로부터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것을 공급받는 거에서부터 방해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우리가 오늘 배웠죠. 하나님 만드셨네. 낮과 밤이지, 밤 이렇게 낮과 밤인데 거기에서 하나님 만드셨네. 돈 머니 우리 이렇게 찬양한 적이 있나요? 없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 돈을 만들지 않으셨어요. 뭐라고요? 돈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은 돈과 함께 시작되지 않았어요. 돈은 나중에 생겨난 것입니다. 같이 한번 말해볼까요? 세상은 돈과 함께 시작되지 않았다. 자, 하늘에서 뭐가 내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돈이 내리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음식이 내린다면 이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늘에서 돈이 내린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상상을 솔직히 전도사님은 한 번쯤은 해봤는데, 여러분은 해본 적이 있나요? 있다고. 4층 친구들도, 우리 집에 있는 친구들도 해본 적이 있나요? 없다고 하는 친구들이 있고, 그런데 하늘에서 돈이 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는 것 마냥, 마치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는 것 마냥? 돈이 떨어지는 것 마냥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전도사님에게 돈을 쓰라고, 돈을 사용하라고, 마음껏 소비하라고 하신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물질 만능주의.
한 번 더. 물질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란 뭐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돈이 최고야. 돈이면 다 돼. 돈이 있으면 행복하고, 돈이 없으면 불행하고, 돈이 있으면 살고, 돈이 없으면 죽고. 자, 옆에 사람의 머리의 뇌구조를 봅시다. 가장 큰 게 뭐예요? 돈이고. 자, 상식과 도덕성은 정말 코딱지만하게, 그쵸? 자, 엄청 작게 보이고, 돈 옆에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부동산, 물질 만능주의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질적인 사고방식, 바로 물질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모든 것을 돈으로 보고 물질적으로 해석합니다. 같이 말해봅시다.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것을 돈으로 보고 물질적으로 해석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2019년부터 2020년을 보내고 2021년까지 왔잖아요. 이렇게 거의 19, 20, 21 횟수로는 거의 3년인데, 코로나가 시작됨으로 인해서 많은 사회적 거리를 두고 우리가 예전처럼 소풍도 가지도 못하고, 우리가 1년에 한 번씩은 해외여행을 갔었는데 아카데미에서 해외여행도 못 가고, 제주도도 가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제주도도 못 가고,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도 있지만 가정에서 드리죠.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서는 예배를 강행을 하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또 뭘로 생각을 하냐면 물질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아까 선생님이 뭘로 본다 그랬죠? 돈으로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뭘로 본다고요? 돈으로 봅니다. 그래서 왜 그들은 돈으로 보냐면, 같이 말해보자. 본성 자체가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돈을 착취하려고, 뭐야 교회가 무슨 회사야? 기업이야? 헌금을 거두려고 하는구나 라고 자동적으로 그렇게 물질적으로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것을 뭘로 보니까? 돈으로 보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봐야 합니다. 같이 말해보겠습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것을 돈하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우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자연인이기 때문에. 아직 거듭나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연인, 날 것 그대로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세 번째, 시작. 말씀이 없기 때문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망하게 된다고 했고, 즉 네 번째, 시작. 무지하기 때문에. 몰라서 그렇습니다. 몰라서.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왜 저래 막 같이 싸우는 게 아니라 마지막이 중요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그들을 이해해야 한다. 왜 우리를 그렇게 막 속상해하고 답답해하고 같이 싸울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이해하며 그들을 이해시키고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 여러분의 목적이고 부르심입니다. 자,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있고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두 가지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몇 가지 그리스도인?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리스도인 어떤 사람인가요?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생각하거나 가난한 마인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삶, 이런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있고요. 두 번째 읽어봅시다. 파란색, 시작. 말씀이 말하는 바에 따라 부유한 마인드를 가지고 선한 일을 넘치게 하는 인생을 사는 남. 두 가지의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사는 삶을 살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하는 대로 살 것인지. 여러분은 노란색의 삶을 살겠습니까? 파란색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선택하는 거고 생각은 선택하는 거예요. 같이 말해봅시다. 생각은 선택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늘 고백하죠. 할 수 있으니 훈련하라. 그래서 MJ 드마코라는 30세의 엄청난 부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자동차의 어떤 소프트웨어 그런 회사의 오너가 되어서 CEO가 되어서 책을 2권이나 썼고, 부의 빨리 가는 지름길인가 그런 책을 썼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같이 말해봅시다. 시작. 선택의 결과가 당신을 만든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그리스도인이지만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보고 듣고 느껴지는 대로 선택할 것인지 지금 이 순간 결정해야 돼요. 나중에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을 정해야 합니다. 같이 말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선택을 할지 결정해야 한다. 자, 우리 4층도 다시 한 번 더.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선택을 할지 결정해야 한다. 감각적. 세상 사람들처럼 감각적인 삶을 살지 아니면은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영으로 기능하는 영적인 삶을 살지 여러분이 지금 바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진정한 성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말하는 진정한 성공? 하나님께서 말하는 진정한 성공은 같이 말해보겠습니다. 전도사님 알려줄게요. 사람들이 말하는 칭찬, 명예, 돈, 지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합하여서 살았는지 부르심대로 목적을 이루어갔는지. 그래서 하나님은 물질, 돈, 명예, 지위를 보시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이 인정을 받았는지를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합한 자, 순전한 양심과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성경적 재정의 원리 첫 번째 시간에서 배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사명을 잘 이루어 나갔는지를 보고 하나님은 진짜 성공한 자라고 하십니다. 자, 아까 전도사님이 돈은 사람들을 뭐 한다 그랬죠? 속인다고 그랬어요. 왜 전도사님 무슨 이유로 돈이 사람을 속이는 건지 우리 전도사님이 세상의 원리를 설명을 해줄게요. 자, 이곳은 어디일까요? 맞아요. 은행이에요. 여러분이 은행에 돈을 입금을 하죠. 이제 어른들도 은행에 돈을 입금을 하고, 여러분이 돈도 이제 통장이 있는 친구들은 통장에 입금을 할 거예요. 그럴 때마다 지폐에 돈을 맡기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설날이죠. 이번 주에 세뱃돈을 받아서 5만 원을 받았어요. 근데 은행에 이제 넣을 거예요. 씨앗머니 종잣돈을 모으기 위해서. 그런데 그 지폐에 원정재, 원리현, 한결, 한소윤 이렇게 내 지폐에다가 이름을 쓰고 맡기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자, 그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자기만의 뭐라고 적혀 있어요? 이 금고에 기마은이라고 해서, 금고에는 자기의 이름이 적혀진 이렇게 개인의 금고가 있을까요? 아니요? 없어요. 자, 그 다음을 볼까요? 자, 은행은 여러분이 입금한 금액을 통장에 어떻게 하기만 한대요? 적어두기만 한대요. 그러면 내 돈이 내 눈앞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돈은, 자, 그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자, 이것이 내 자산에 대한 유일한 증거입니다 라고 은행은 말을 하죠. 하지만 넘겨봅시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재산은 돈이 아니다. 나의 진정한 본질은 돈이 아니다. 나의 가치는 돈이 아니다. 통장에 적힌 그 내역으로 사람들이 이것이 내가 돈을 가지고 있어 라고 착각을 하게 만들죠. 하지만 사람들이, 지난주에 배운 친구들 있죠. 사람들이 한순간에 한꺼번에 은행에 나가서 돈을 찾으면은 내 돈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어떤 상태가 일어나죠? 뱅크런. 사람들이 다 돈을 함께, 그럼 나의 돈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럼 그거에 내가 돈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안 갖고 있는 거예요? 안 갖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 돈은 사람들을 속인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원리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재산은 돈이 아니다. 나의 진정한 본질은 돈이 아니다. 나의 가치는 돈이 아니다. 그럼 전도사님, 제 재산은 무엇이고 제 진정한 본질은 무엇이고 제 가치는 무엇일까요? 자, 넘겨주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마음, 생각, 성품, 인격이 나의 재산이자 본질이다, 가치이다. 가치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하나님의 성품과 같이 성장했는지, 여러분의 성격, 인품이 어떤지,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재산이자 본질이자 가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과 합하게 해야 되고요. 성품과 인격을 발전하도록 훈련을 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런데 자본주의 시대에 여러분이 살고 있어요. 자본주의 시대에는 무엇이 중요한 위치에 와 있습니까? 네, 돈이 중요한 위치에 와 있어요. 그래서 돈은 사람들의 생활 수단이며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자본주의 사회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 그 이상으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사회 안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지 지금 뭐 해야 된다고 했죠? 아까 전도사님이 결정하고 선택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의 그리스도인이 있었는데, 자, 여러분은 말씀이 말하는 바에 따라 부요한 마인드를 가지고 선한 일을 넘치게 하는 인생을 사는 삶을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돈을 버는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속사람 안에서부터 키워야 돼요. 다시 한번 말해줄게요. 돈을 버는 지혜와 지식과 능력이 속사람 안에서부터 알아져야 돼요. 그러면 삶에서도 우리 안에서부터 뭐가 있죠? 밖으로. 그렇죠. 속사람이 되면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이 삶에 대한 통찰력과 이해력, 아무리 우리나라 경제가 위기라고 하고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 부채가 12위로 올라갔다고 하고 OECD 국가 중에 인플레이션이 계속 돈의 가치가 하락을 하는 이런 경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하면 이 세상의 경제 시스템은 여러분에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해야 합니다. 고백해보겠습니다. 나의 속사람이 강건해야 한다. 왜냐하면 돈을 버는 거는 하나의 기술이기 때문이에요. 돈을 버는 건 뭐라고? 하나의 기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꼭 인식해야 됩니다. 넘겨주세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속사람 안에 마음, 생각, 인격, 성품을 발전시킬 수 있다면 돈을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속사람이 얼만큼 성장했는지에 따라 돈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악인 사람은 돈을 제대로 움직일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원리 안에서 잘 작동을 하면 재정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재정을 위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을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속사람이 성장한다면 돈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꾸로 가면 안 돼요. 그럼 내가 속사람을 발전시켜야 하는 것은 돈을 많이 가지기 위해서야. 이렇게 머리가 굴러가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그 반대가 되어야 됩니다. 나의 삶,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에 여러분들이 깃발을 꽂고 속사람을 강건하게 한다면 재물은 반드시 따라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넘겨주세요. 이것의 발전이 필요합니다. 무엇의 발전? 네, 그래서 인사이드 아웃, 안에서부터 밖으로, 안에서부터 밖으로 여러분들이 꼭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속사람이 돈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만큼 이 땅에서도 여러분이 돈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만큼의 재물이 주어져요. 속사람이 얼만큼 훈련됐는지에 따라서 이 땅에서도 얼만큼 돈을 다룰 수 있느냐가 결정됩니다. 그런데 전도사님,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부자인 사람은 뭐예요? 왜 그럴까요? 그런 사람들은 이상하잖아. 그치? 그 사람들은 전도사님 속사람이 준비되지 않았을 텐데,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3차원 안에서의 이 세상에서의 지혜와 지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들은 중요한 걸 몰라요. 이 땅의 것은 잠깐이라는 걸. 하지만 여러분들은 알아야 합니다. 바로 하늘의 것이 영원하다는 걸. 그래서 절대로 그런 사람들을 보고 여러분이 부러워하고 질투심을 느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늘의 것, 영원한 것을 위해서 쌓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단지 잠깐의 부자, 이 땅에서 잠깐의 삶의 부자를 보고 여러분이 부러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절대로 없습니다. 그들은 영원한 것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속사람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자, 넘겨주세요. 자,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뭐래요? 꿈은 없고요, 그냥 놀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다음 봅시다. 돈 많은 백수가 되고 싶다라고도. 백수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뭘까요?
일을 하지 않는 거. 일을 하지 않는데 돈이 많아지고 싶대요. 참 이상하죠? 그 다음 넘겨보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 전도사님의 지인의 카카오톡 프로필이야. 인생도 초밥처럼 물로 먹고 싶대? 날로 먹고 싶다. 자, 그 다음 넘겨주세요. 행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뭘로 생각합니까? 돈. 이것은 말씀대로 생각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 돈 많은 백수가 되고 싶다, 인생도 초밥처럼 날로 먹고 싶다, 꿈은 없고요, 그냥 즐기고 싶어요, 놀고 싶어요, 행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돈밖에 없어요,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멘.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넘겨주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돈을 시작.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더 많이 얻으려다가 진실한 믿음에서 떠나고 오히려 더 큰 근심과 고통만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원리인 것을 우리 친구들이 알아야 합니다. 자, 그 다음 넘겨서 우리 같이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4층에서도 예배 잘 드리는 친구가 누구인지 이따가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속사람이 말씀으로 풍성해져서 통찰력 있고 바른 판단을 하고 사랑으로 사람을 섬기는 일에 합당하게 나의 성품과 인격을 발전시킨다면 돈은 따라오게 되어 있다. 그래서 속사람을 뭘로 풍성하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같이 읽어봅시다. 넘겨주세요. 재정은 같이 읽어볼까요? 다른 사람을 시작. 다른 사람을 잘 섬기는 결과로 오게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자, 다음 볼까요? 그림을. 사람들을 속이거나 사기를 쳐서 또는 다른 사람들이 번 돈을 도둑질해서 뺏어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 맞는 사고일까요? 맞지 않는 사고일까요? 맞지 않는 사고이고요. 이거는 같이 말해봅시다. 가난한 사고, 가난한 마인드. 사람들을 속이거나 사기치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 오는 것은 뭐라고요? 가난한 사고방식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배워서 남주자. 나만 알고 나만 유익을 취하는 것도 가난한 마인드예요. 같이 말해봅시다. 나만 알고 나만 이기고 나만 유익을 취하려고 하는 것은 가난한 사고방식이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바로 부유한 삶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를 보면은 많은 이지성 작가님이 여러분이 많이 아시니까 이지성 작가님이 자신이 공부하신 것을 맨날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세요? 알려주세요. 그런 것처럼 내가 돈을 버는 그런 좋은 것이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고, 나만 알고 있는 것은 어떤 사고방식이라고 얘들아? 가난한 사고방식. 좋은 것이 있다면 나누는 것. 다시 한번 말해봅시다. 배워서 남주자. 배워서 남주자. 전도사님도 이 자본주의의 시스템을 배웠어. 전도사님만 알고 전도사님만 잘 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전도사님도 배워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에게 나눠주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이 배운 것을 나눠주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위선이가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런 계획을 세웠던 건 아주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유한 마인드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데 내 삶이 지금 잠깐 어렵다고, 코로나라 힘들어요. 코로나라 가게 문이, 여러분 코로나라 직장이 월급이 줄었어요. 학교도 안 가고 너무 힘들어요 라고 고민을 자꾸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는데, 그것이 아니라 같이 말해볼까요? 말씀의 원리를 바라보자. 자, 왜냐하면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사람의 생명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에 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무엇을 물리치라?
아멘. 우리 다 같이 말해보겠습니다. 목소리 크게. 탐심을 물리치라. 탐심을 물리치라. 탐심은 남의 것을 훔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남의 것을 훔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것도 탐심이라고 하십니다. 뭐냐면 물질로 내 미래를 계획하는 것. 잘 기억하세요. 물질로 내 미래를 준비하려고 물질을 기대하고 물질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도 성경에서는 탐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사님, 5항아리에서는 11조, 헌금, 그 다음 뭐예요? 저축, 투자, 쓸 돈이라고 해서 저의 미래를 위해서 저축도 하고 투자도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키라 책을 읽으면서 주식에 대해서도 배웠고 어떤 주식이 좋은지도 배웠는데 왜 물질로 내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탐심이라고 합니까? 이상해요, 전도사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마음이 더 어디에 가지 말라는 걸까, 얘들아? 내 소유를 쌓는데, 하나님의 것에 더 집중하고 내 소유를 쌓는 것에 우선순위를 그 다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세상은 무엇을 중심으로 돌아간다 했죠? 아까? 자본주의는 돈을 중심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돈을 사랑해요. 사람들이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믿음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무엇을 더 사랑하게 될까요? 돈을 사랑하게 됩니다. 돈을 사랑하는 그런 위치로 들어가게 자기가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너는 돈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떠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 19절부터 20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도 않으며 도둑들이 뚫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우리 19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지 말래요? 돈으로 내 미래를 보장하려는 생각, 탐심이죠. 바로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재정, 물질을 가지고 어디에 쌓기를 원하시냐면 20절 다시 보여주세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하늘나라에 쌓아두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일, 영혼구원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물질을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의 마음이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마음이 두어집니다. 왜냐하면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무엇도 있다? 마음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아마 심겨질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은 먹을 것이 막 너무 넘쳐나요. 그러면 그 집은 뭐에 더 마음을 쌓는 거예요? 먹을 거에. 우리 집은 막 외식을 많이 해요. 그럼 우리 그 가정은 뭐에 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외식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집은요, 한 달에 3만 원씩 해외 아동들을 위해서 후원을 해요. 라고 하면은 그 가정은 무엇을 위해서 무엇에 마음을 두는 거예요? 구제하는데. 우리 가족은요, 일정 금액을 우리 교회 나중에 미래를 위해서 우리 교회 청사진을 위해서 건축 헌금을 해요. 라고 하면 그 가정은 어디에다가 마음을 두는 것이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저는요, 제가 만나는 영혼 구원을 위해 제 친구에게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만나서 떡볶이를 사주고 전도사님의 양육반을 같이 들어요. 새가족반을 같이 들어요. 그럼 그 친구는 마음을 어디에다 두고 있는 거겠어요? 영혼 구원에.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잘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명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물질이 새고 있는 것이 어딘지,
그런데 전사님이 말했죠. 그 사람들은 속사람이 아직 재물을 다룰 능력이 발전하지 않아서. 그런데 속사람이 재물을 다룰 능력이 있으면 이 땅에서도 돈을 다룰 능력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증가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돈이 새고 돈이 왜 이렇게 안 쌓이죠? 하는 부모님들이 뭔가 말을 들으면은 하늘의 마음을 두고 있지 않아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도 이제 이번 주 경제 강의 3주차의 강의입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함께 여러분의 마음도 내가 어디에 레고를 사는 것에, 내가 아니면 멋진 막 전도사님 예를 막 좋은 기기를 사는 것에, 명품 가방을 사는 것에, 아니면은 좋은 카페만을 막 다니면서 막 허겁지겁 막 먹는 것에, 그런 것에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전도사님도 점검을 하고 우리 친구들도 점검을 하고 우리 부모님도 함께 점검을 하면서 하늘나라에 마음을 두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과 우리 어른들,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자,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시작. 나의 생각을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집중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땅에 두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는, 그렇게 하늘에 쌓아두면은 이 세상의 경제 시스템이 어떻든 여러분은 형통하고 번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은, 같이 말해봅시다. 돈은 허상일 뿐이다. 한 번 더. 돈은 허상일 뿐이다. 돈은 사람들을 속인다. 나는 돈에 속지 않는다. 네, 경제교육 3강, 2강이죠 오늘. 2강을 듣는 친구들은 돈이 무엇인지 알 거예요, 이번 주. 그런데 안 듣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전사님 알려줄게요. 돈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돈은 무엇이라고요? 그리고 돈은, 같이 말해봅시다. 시간이다. 시간이다. 내가 시간을 내어서 일을 한 만큼 무엇을 받나요? 돈을 받아요. 그러니까 돈은 시간이고 시간은 돈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최저임금이, 지난주에 경제 강의 들은 친구들 얼마죠? 최저임금이 지금 2020년에 최저임금이 얼마였어요? 대략 몇천 원이었죠? 그렇죠, 8천 원이었죠. 여러분이 지금 세븐일레븐에 가서 전도사님 1시간 일을 하면 얼마를 벌어요? 8천 원을 벌어요. 그런데 몸값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1시간은 일해서 10만 원을 버는 사람도 있어요. 어디에 강의를 해서. 그런데요, 삼성에 가서 1시간 강의를 하면 최소 얼마를 받는 줄 알아요? 600만 원. 최소 얼마? 그래서 1시간이어도 8천 원을 버는 사람이 있고, 얼마를 버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6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시간은 돈이고 돈은 시간인데, 여러분의 지금의 시간을 여러분의 몸값을 올리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같이 말해보자. 돈은 시간이다. 시간은 돈이다. 나의 몸값을 올리는데, 나의 가치를 올리는데 좋은 투자, 선한 투자를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돈에 속지 않는 비결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여러분의 삶입니다. 3차원 안에서 돈을 굴리는 지혜, 바로 속사람 안에서 여러분이 잘 성장되면 어떤 것을 배우든 형통하고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든 최고의 위치에 오를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재정의 원리입니다. 돈은 눈에 보인다, 보이지 않는다? 돈은 눈에 보여야 된다, 안 보여야 된다? 보여야 되는 거예요. 돈은 시간입니다. 돈은 눈에 보이는 것이어야 돼요. 그런데 은행에 찍힌 통장은 내 눈에 돈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돈은 뭐다? 시간이고 시간은 돈이다. 자, 그럼 여러분 선택하세요. 1시간에 8천 원 받는 인생을 살겠습니까? 아니면 그보다 더한 일을, 더 돈을 되는 일을 하겠습니까? 자, 손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최저시급 8천 원을 버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손을 들어봅시다. 저는 1시간당 10만 원 강의를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니면 저는 어디에 가서 거의 500~600만 원의 가치를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니면 그 이상을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손을 들어보세요. 김동우는 두 손을 다 들었네요. 자, 그럼 한 1,000만 원을 벌겠네, 우리 김동우는. 자, 손을 내리고. 그래서 우리가 어른들이 고백을 하죠. 11조 헌금을 드리며 하는 믿음의 고백. 1억 2천 이상의 뭐 얘들아?
연봉과 보너스. 그럼 한 달에 얼마를 버는 거예요? 1,000만 원에서 1,000만 원에서 그 이상을 벌 수도 있죠. 1억 이상 이청의 연봉과 보너스는 우리 부모님에게 불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백하고 함께 여러분이 영 안에서 세워져야 할 것 고백하고 마치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시작. 나의 생각을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집중시키겠습니다. 하늘나라에 쌓아두고 돈은 여러분을 속이는 속임 수단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자, 고백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부유한 자입니다. 나에게는 재물 얻을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주는 자입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심겠습니다. 나는 기쁨으로 드립니다. 아멘.